읽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하며 발견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성경 66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다 녹아져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고 그것이 거울이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인생 속에 가시의 문제를 만난 한 신앙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인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가시들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고 살아갈 것을 말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시만 말하면 그것이 너무 좁아질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고 살아가고 사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찌르는 인생의 가시를 만나게 되면 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괴로워하며 비판적이게 되며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이 가시를 만난 바울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뻗어나온 그 가시를 만났을 때 도리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그 가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마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더욱 힘껏게 하는 바울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껴안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회복, 인생의 가시를 껴안으며 살아가라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가시, 곧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며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관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기다리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오는 이 인생의 가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는 가시를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 가시 앞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가시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가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범함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전반절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다녀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의 분량을 써 내려갔던 하나님과 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을 얼마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간전집회를 열고 하늘나라의 모험이라는 책을 쓰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여러 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껴안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인생의 그 가시를 바라보았을 때 도리어 그 인생의 가시가 삶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성취와 성공 뒤에 가리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잘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관점을 가진 겸손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가시가 변하여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회복을 소원하며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가시를 불평하며 그 가시에 찔려 아파만 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껴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시는 도리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가시에만 찔려서 육신의 탄성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영적인 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탄성이 변하여 영적인 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간절히 바울이 하나님께 인생의 가시를 위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간절히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도리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 전반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저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상상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간구하고 가시가 안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눈물을 흘렸지 않았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바울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바울의 그 가시를 통해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가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오히려 껴안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꼽히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6년에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으로, 그저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으로 부르짖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쪼개는 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보석을 쪼개는 정이 보석들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쪼개고 분리하여서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빚어 나가시는 것에 바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빚어 나가시는 것에 바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는 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주님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실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그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가시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시를 만난 중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1차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간증의 고백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간증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시를 기뻐하고 인생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시조차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2016년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그 안에 회복의 역사, 도리어 인생의 가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 맡겼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가시를 껴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6년을 마감하며 회복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계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오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시 속에서도 그 가시를 껴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시가 바울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가시를 만났지만 어떻게 도리어 그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 가시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시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가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의 가시들과 싸우며 살아가느라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을 없애려고 정말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울을 쫓아서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힘껏 껴안고 살아서 우리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이 셋째 주일에
회복케 하는 기도의 능력, 이 에필로그, 이 마침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속에 그 가시가 보석이 되고 그 약함이 능력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2016년 한 해도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피하고 그 가시만 없애달라고 기도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그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연약한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가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